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만 잘 모르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만 잘 모르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 그러면 불편한 곳이죠.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훈련되는 장소입니다. 안락한 곳을 훈련장이라고 말하지 않죠. 군인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흔히 하는 말, 훈련 때 땀 흘려야 실전에 피 흘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훈련이잖아요. 그 시간이 훈련이 되는 거죠.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말 그대로 저희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정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절약과 아끼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난을 통해서 그런 절약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난하니까 그런 훈련이 돼요. 저는 아직도 아내가 그 음식이나 반찬을요 일주일 내내 주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요즘 제가 좀 변질된 것 같아요. 요즘 한 이틀, 3일 정도는 먹는데 그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를 뭘 줘도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내 보고 닭을 삶으려면 한 4-5마리 삶아서 이왕이면 일주일 먹자, 먹을 매번 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집에서 그렇게 먹어왔었으니까 그게 별로 안 불편했거든요. 가난하다 보니까 훈련이 된 거죠. 우리의 삶 사실 광야처럼 힘들고 아플 때가 있죠. 돌아보면 그때가 훈련이 되는 시기예요. 그때가 믿음이 자라는 시기죠. 그때 사랑이 자라기도 하고 또 기도가 자라기도 하고, 그런 힘듦과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자라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가지 훈련을 하게 됩니다. 먹는 게 없는 것, 그런 상황,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걸 통해 2가지 훈련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기준이구나, 이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다, 이 훈련을 하는 거고요. 2번째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걸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이 2가지를 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만나를 거둘 때의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그러면서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라. 그러면서 장막에서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온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전사님처럼 이제 발 다치면 어떡해요? 누가 딴 사람이 가서 거두고 가야죠. 그런 경우 그렇게 하라, 그래야죠. 각 사람당 한 오멜씩 칠해요. 이게 한 2.3리터 정도 됩니다. 페트병 물 있잖아요, 2리터짜리. 거기다가 먹을 거 가득 채워서 큰 컵으로 한 컵 정도 더 하면 2.3리터죠. 그런데 이게 한 사람당 한 오멜 공평한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먹는 양과 다현이가 먹는 양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당 한 호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17절, 18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 거두다 보니까 많게 좀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그거 오멜로 다 되어서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안 남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다. 실제로 가져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해서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막 걷었어요. 그럼 집에 와서 대보니까 한 오멜이라는 거죠. 그리고 먹었는데 배 부르더라는 거예요. 다현이가 저는 할 필요 없는데 괜히 무겁게 만들고 가는, 난 요만큼만 들고 가야지. 들고 왔는데 집에서 대보니까 한 오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었는데 안 남더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혹은 내가 보기엔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딱 맞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내게 주신 게 이게 지금 내 삶에 이게 적당한지 아닌지 나는 잘 몰라요. 주로 나는 부족하게 느끼죠. 하나님 왜 살짝 부족하게 주실까?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요, 평균을 기준 삼으라 그래요. 남들이 가진 것 이렇게 보면서 아유 뭐 재벌은 아니지만 또 중산층은 아니어도 그래도 기본 서민으로서 뭐 이 정도는 갖추어야 할 것, 뭐 이런 건 갖추어야 충분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균을 기준 삼아 살아라.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싸움이에요. 세상이 보는 기준인가, 아니면 혹은 세상과 비슷하게 나도 내가 보는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이걸 많이 경험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내 기준으로 사랑하면 힘들지도 않아요. 뭐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눈물 흘리면서까지 기도하면서까지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게 뭘 더 하는 부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삶도 동일합니다. 지금 사실 단순히 먹는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거죠. 그때마다 내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맞게 주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신 그 이야기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12장 8절인데요. 내 집의 주인이니까 사울 이후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러면서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거 이미 충분했다는 거예요. 아내와 여인들 마찬가지다. 이미 충분하다.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당시 주변 나라 왕들의 평균이었을까요? 한 나라의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숫자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다윗을 늘 신실하게 보니까 어떻게 밧세바를, 어떻게 부하의 아내를,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 다른 부족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가 문제야? 저 정도는 필요하지. 저 정도는 해야 신하들이 함부로 기어오르지 않지. 그런 평균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많이 갈 것도 없이 다윗 바로 다음 때 왕인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 놓치고 더 가지려고 했죠. 죄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보다 내 마음이 앞설 때 죄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옆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더 가진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저 부분에서 더 풍성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찬양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제가 혜진이만 볼 때마다 막 짜증이 나고, 쟤는 박자를 잘 맞추는데 나는 어떡하지? 막 그런 순간 제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이것이 내 삶에 충분하다는 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죄가 자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만나 사건은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충분하다.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렇다면 그걸로 맞다. 내가 보기에 더 거두고 내가 보기에 적게 거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족함 없이 주십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식량이 부족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가끔씩 이렇게 보면 유니세프 보면 아이들 막 그런데요. 아니요. 단지 밀이 풍년이 되면 밀값 떨어진다고 그 밀을 바다에다가 버리는 이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 자본주의가 기준이 되면 그래요.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겨울마다 이거 뉴스에 나오지 않나요? 예를 들어 지난해 배추가 금값이었어요. 그럼 이제 내년에 딱 이제 배추를 열심히 심거든요. 금값인 배추로 돈을 벌어야지. 근데 나만 많이 심는 거 아니잖아요. 다 많이 심어요. 그러면
다음 해 거의 배추값이 떨어져가지고 뭐 그거 제대로 수확하는 그 인력값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죠? 트랙터로 밀어버려요. 우리나라 어디에서는 진짜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거 갈아엎어 버린다고요. 수고하고 애쓴 그들의 심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시면서 부족하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대단하게 뭐 전 세계 밀 공급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농부들이 막 그 이렇게 배추 어마어마하게 심어놓은 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그래요. 꼭 없으면 안 되는 필요는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저는 이전에 이제 우리 부흥회 때 오셨던 전신구 목사님의 고백이 참 공감이 돼요. 가정에 자녀가 넷인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분이 임신 테스트기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다행히 임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거 올리셨어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있는데 이제 신생아가 생길 뻔했다고 그러면서 아우 하나님께 또 다르면서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그분들 참 열심히 사세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들 어려운 이야기를 거의 잘 안 하세요. 그냥 최선을 다해 살면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들 가정,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심하다 때마다 먹이시고 공급하셨다. 지금까지 좀 힘들 때는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네 식구들 살아가는데 부족함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붕해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생존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가족의 복지에는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먹고 사는 일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채워주시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전신근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존에는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지만 복지에는 좀 무관심하다. 이거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필요는 채우시지만 우리의 욕심은 채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욕심에 대한 정의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욕심이구나.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다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이미 족하게 보신 대로 주시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충분함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필요한 것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간구하세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구함과 동시에 필요한 건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가 보이면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맞추어서 살겠습니다. 그 내려놓는 훈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전 어릴 때부터 저는 사실 이 구절이 되게 싫었어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그럼 난 예수님 안 믿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 있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죠. 결국 성도는요,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배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결국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근데 저한테 조금 더 많이 부어주시면 안 돼요?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대신 하나님은 부어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걸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을 꿈을 꾼 건 아버지 집에서 꿈을 꿨거든요. 굉장히 편하게 있을 때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누명 쓰고 죄수 생활하고 그 훈련 다 끝나고 나서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넘어지니까. 예전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이 패턴들을 본 사람들은 고전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맹자에 보면 청강대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맹자가 보니까 하늘이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고를 힘들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을 공궁하게 하며 어떤 일을 행하며 그가 하는 바를 뜻대로 되지 않게 어지럽힌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을성 있게 해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 딱 보는 순간 출애굽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릇으로 만들어내시죠. 결국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하고요, 하나님 기준에 내가 맞추어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된 게, 고전에서 쓴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하늘이 그랬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삶, 하나님 내 눈에는 좀 부족함이 보이고 내 눈에는 이것 때문에 참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면 하나님 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는 과정이죠. 우리 모두가 어쩌면 아픔 속에서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장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근데 우리는 이거 성경 구절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근데 꼭 하지 말라면 하는 사람들 있죠.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사실 안 보이던 구절을 보였어요. 모세가 노하니라. 역시 모세도 처음부터 온유했던 건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하나님이 왜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일도 주시니까요. 그럼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남깁니까? 분명히 오늘 먹을 만큼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걸 굳이 남겼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누군가는 엄마 저거 더 먹으면 안 돼? 아유 그래도 남겨둬야지. 누구는 약간은 배고픈 마음으로 잠들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날 먹을 거 충분히 주셨는데 그걸 남겼대요. 누군가는 참았다는 이야기죠. 누군가는 뭐 자녀들을 위해서든지 부모님을 위해서든지 남겨놨다는 거예요. 굳이 이날 배고파 가면서까지 남겨요. 왜 그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일을 모르면요, 안 남길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다 알고 계신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도 내린다. 그 훈련, 은혜를 반복하는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일어나면 또 만나가 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만나가 있다. 만나의 특징이 아침에 내렸다가 해가 뜨면 사라진대요. 다 쓰러져요. 근데 내일 되니까 또 주변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도 찾아오는구나. 이걸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번에 수련회 또 오신 이제 그 상담학 강사님이 이 깍꿍놀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 아이들이 하는 그 깍꿍 그 놀이가 이렇게 엄청난 놀이라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놀이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얼굴을 잠시 가리고 짠 다시 나타나는 걸 통해서 엄마가 지금 안 보여도 영영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금방 나타나는구나, 이걸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잠시 사라져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엄청난 놀이래요. 대상 영속성, 영속성 이어진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 은혜의 영속성 훈련을 하는 거죠. 남기지 마라. 그런데 끊어질 줄 알았는데 내일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게 신약에서 딱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일도 사실 염려할 거리 있는데 굳이 내일 것을 당겨서 하느냐. 또 내일의 은혜가 있을 건데 굳이 내일 일을 당겨서 염려하느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 내일도 줄 건데 굳이 오늘 배고프게 그걸 남겨두느냐. 그 결과 냄새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요, 만나가 상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속이 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염려 냄새, 걱정 냄새, 그렇게 염려 걱정하느라 내 속 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맞습니다.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면 제일 먼저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죠. 사람들은 대부분 입냄새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경우 위에서 나는 냄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니까 결국 냄새 나는 거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보통 아파서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진짜 이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이런저런 걱정을 다 하잖아요. 혼자 이미 MRI 찍고 다 찍었어요. 머리로는 다 걱정해요. 큰 병이면 어떨까. 그러고 나서 결과 받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 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검진 결과 받고 나서 걱정을 해도 괜찮아요. 또 만약에 검진 결과 받고 났는데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겨낼 힘도 주십니다. 미리 계획하는 것과 미리 걱정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반복하는 훈련, 어제 주신 은혜, 오늘도 주심을 깨닫는 것.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사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안 해도 그냥 주신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안 해도 그냥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지를 잘 몰라요. 기도해서 기도해서 받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고백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기도도 은혜의 영속성 훈련이죠.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낼 것입니다. 이 은혜의 영속성 훈련이죠. 이번 수련회도 우리가 다녀온 수련회도 그런 훈련의 일환이죠. 둘째 날 집회 이제 다 마치고 몇몇 분과 앉아서 이런저런 은혜를 나누는데 그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힘들 때 기억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들 가운데 은혜 주신 게 분명히 그 지체가 삶에서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과 좀 멀어졌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 은혜가 기억날 거다. 그러니까 수련회는 이 기억 하나, 수련회에서 주신 은혜, 이 기억 하나가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회복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주셨던 은혜, 수련회 때 주셨던 은혜 끊어지지 않고 영속성 이어져서 오늘도 주시고 또 내일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신실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 은혜가 이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만나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신다. 오늘 내린 만나는 내일 내릴 만나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죠.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신 만나를 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오늘 내 삶 여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내 모습만 보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나? 제가 이제 믿음의 교제를 하는 한 전도사님이 늘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이제 나는 부족해요. 목사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그 전도사님 처음 만났을 때에 비해서 지금 엄청 많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그거 보라. 그러니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되죠.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것. 우리는 내 미래를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요. 이미 만나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모르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특히 이제 말씀 중간중간에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 좀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말씀들을 저도 참 불편한 말씀들이에요. 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그거 걱정하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 저도 다 아는데 제 마음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 훈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신다. 그거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게 주어진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일이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늘 주신 은혜 기억하며 내일도 그 은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신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